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참 원색적인 복음, 근본적인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을 가진 우리가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정말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전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이 전도의 축복을 세계 복음하는 날까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우리 인천 임마누엘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 안에서 정 우리 교회가 지역을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전도 훈련받고 제자가 되어서 정말 이 그리스도라는 복음 없으면 정말 살 수 없는 그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축복을 전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요새는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져요. 저도 좀 힘들 때도 많고, 분명히 이게 해야 되는데 오늘 지난주에 율법에 대해서 내가 간단하게 해서 2탄을 율법에 대한 2탄을 준비해서 하려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저께도 하루 종일 이게 준비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냥 제가 정리는 안 됐는데 그래도 또 다음에 또 할 수는 없어서 조금 아까 기도하다가 그냥 대충이라도 얘기하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합니다. 완벽하지도 않고 제가 정리도 잘 안 된 거지만 그냥 지금 말씀 안에서 이제 붙잡고 있는 것들을 후대를 위해서 왜 이거를 해야 되냐면 후대를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 우리 때만 해도요. 지금 여러분 여기 나이 있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뭐 이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의 그 신앙생활을 보면은 복음보다는 율법이 좀 많이 있었죠. 복음 플러스 율법. 그래가지고 그 율법 때문에 그 율법에 어쨌든 잡혔든 뭐 율법을 뭐 지키려고 그러든 어떻게든 그 율법이란 것이 우리 삶 속에 많이 또 신앙생활 속에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뭐랄까 죄를 지려고 그래도 돌아오고 또 죄를 안 지려고 노력도 하고 이렇게 그래도 살아온 체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어떤 신앙생활에 그래도 이렇게 좀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 있었죠.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지 나머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도. 정말 나를 봐도 세상 사람들 나 때문에 교회 오겠다는 사람이 진짜 있을까? 저 자신도 부끄럽거든요. 근데 하물며 우리 렘너트들은 특별히 이제 복음만 계속 듣고 자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얽매이는 게 없어요. 자유해방 승리야 진짜. 완전 자유해방 승리라 이게 이제 막 그냥 모든 삶 가운데서 모든 생각 마음 자기 뭐 학업도 안 해도 된다니까 뭐 랩너트는 공부도 안 해도 되고 뭐 이제 또 300% 전문성 하려네 이제 또 막 그리고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이거 랩너트들이. 그것도 그렇고 또 삶의 부분에서도 정리가 안 되잖아요. 뭐가 죄인지 뭐가 율법인지 율법은 또 어떻게 됐는지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다 자유해방 승리라 그러더니 그러면 내 삶에 왜 내가 이런 것들은 뛰어넘지 못하는지 뭐 이런 갈등이 살면서 더 진하게 올 거란 말이죠. 사회에 나가면 사회에는 뭐 죄가 죄처럼 여기지 않고 이렇게 사회에서는 되어지고 있는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가니 뭐가 찝찝하고 어떤 아들은 헷갈려서 그 속에 들어도 괜찮고 자유해방 승리 그러면서 다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우리 엘리먼트들에게는 이렇게 좀
명확하게 설명이 안 돼 있고 이해가 안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안에는 모세오경을 반드시 읽혀야 된다라는 그거를 아주 제가 이렇게 좀 마음에 많이 담고 있어요. 사실 아직도 실행을 못했어요. 막 해마다 올해는 꼭 모세오경을 우리 렘터들하고 한번 읽어봐야지, 읽으면서 키에도 잡아줘야지,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게 실행이 잘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정말 부모님들을 어떻게 돕든 교사들이 돕든 어떻게든지 1학년부터 6학년 졸업할 때까지는 적어도 모세오경하고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을 읽어야 돼요. 사도행전은 중학교 때 읽은다 해도 적어도 모세오경하고 사복음서 정도는 초등학교 마치기 전에 다 끝내야 돼요. 정말 여러분, 말씀 따라간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 따라가고 있습니까? 말씀에서 말하는 복음, 말씀 아래서 말하는 율법이 뭔지, 종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 아니 하나님이 율법이 필요 없으면 왜 율법을 기록해 놨겠어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간다는 거는 말씀에서 말하는 복음과 누림과 이해와 이런 것들을 말씀 속에서 잘 깨닫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해 주셨잖아요. 말씀 따라간다는 게 뭐냐, 말씀을 성경에 있는 복음과 전도라는 걸 가지고 계속 내가 믿음이 자라고 말씀이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정리되어지고, 그러면서 그것이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세계복음 안에서 지금 시간표 따라 움직여지는, 그렇게 가는 게 말씀 흐름이지. 그것을 말하는 주의종이 있으면 그 주의종을 입으로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 흐름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 따라간다 그러면 어떤 사람 개인의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틀리면 우리는 안 따라가야죠.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의 흐름이라는 그런 것들 맞지 않으면 안 따라가야죠. 맞으면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조건 기준이 아니고,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에 맞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 사람을 따라가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율법과 복음과 종교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먼저 그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또 오늘 또 내가 말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말 따라가면 안 돼. 나도 틀리는 거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잘못 붙잡은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실 때 정말 성경을 읽어보셔야지. 기가 막힌 게요, 신학생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통독 안 한 사람이 신학생이 졸업하는 거야, 신학교를. 그런 사람도 많아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러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 통독 한 번도 안 했다. 그 무조건 목사님 믿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목사님 믿고 가는 것도 좋죠. 근데 이제 여러분 어떻게 기준을 잡을 거, 어떤 목사님 어떻게 따라갈 거예요? 왜 내가 우리 목사님 따라가야 됩니까? 여러분, 목사님 뭐 잘못하고 뭐 잘한 거 그걸 따라가요? 아니잖아요. 나도 말씀을 읽어서 확인해야지. 어쨌든 간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여러분, 이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이단들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뭐 이러면서 그 불법이 뭐냐 뭐 이렇게 물어봐요. 특히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뭐 그런 데는요, 물어봐요. 근데 여기서 대답을 못 하는 거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도 못하는다 말, 불법이 뭔지 모르는 거야. 불법이 죄거든요. 사단이 하늘나라에서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 벗어났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죄는 원래 어디서 시작됐어요? 천국에서부터 시작됐어. 천국의 사단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 죄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야. 그러면 죄는 율법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다니까요. 사단 때문에. 사단 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구분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요, 창세기 3장에 인간에게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인간에게 요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죄. 죄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에게 잡혔잖아요. 이거를 근본, 인간의 근본 문제요. 원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누구한테 와서 하냐면 하나님대로 온 게 아니에요. 사단을 원래 사단의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요, 해방이요, 승리, 왕 제사장 선지자를 위해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을 하신 누가 왔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근본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본의 문제, 인간의 근본의 문제, 영적인 문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해방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완전히 해방, 자유, 승리. 우리의 신분은 해방, 자유, 승리.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하고 이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새로운 법 속에 우리가 들어왔단 말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우리는 해방받은 거예요. 그 법이 뭐냐 하면 이 사단이 죄를 짓는 거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법으로 세웠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요, 제가 경범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는 담배꽁초 버리면은 어떻게 했어요? 벌금 10만 원. 아니, 옛날에는 담배꽁초 막 버릴 때는 이게 죄가 안 됐어. 윤리적인 죄긴 죄지만 죄로 여기질 않았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법으로 지정하니까 그게 죄가 됐어. 그래서 담배꽁초 버리니까 파파라치가 사진 찍어서 올리면 이 사람 10만 원 내야 돼.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해. 돈이 많이 나가, 정부에서. 그래서 법을 어떻게 했어요? 법을 없앴어. 그러니까 이제 담배꽁초 버려도 상관없어. 다른 사람 지저분하거나 말거나, 사회가 뭐 어지러지거나, 길거리가 어지러워지거나 말거나 막 버리는 거야. 그냥 막 버려. 그래도 법이 없으니까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아요. 자, 법으로 세워놓으면은 그 법 때문에 집행을 해야 돼. 도둑질하면 어떻게 해요? 4배로 갚아야 돼. 법이 있을 때는. 근데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요. 여러분 이거 아주 조심스러운 얘기들인데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법조문, 법이잖아요. 법조문이 십자가에서요. 완전히 제해졌어. 법이 없어졌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법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율법이라고 보면요. 이거는 근본의 법이죠.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근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히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져도 사망은 안 가. 지옥은 안 가. 영생을 잃어버리지는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해방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해방. 정죄함이 없어요. 결코. 자, 이게 구원이거든요. 구원?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출애굽기 거기에서부터 모세에게 뭘 줬냐면 율법을 줬어요. 그 에베소서 거기 제가 지금 핸드폰도 안 갖고 왔는데 거기서 어디지? 신명기 이런데 쭉 여러분 한번 모세오경도 안 읽어보면 그래 못 알아들어.
신명기 이런 데 보면은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의 기업을 이을 땅에 가서 지키라고 준 거라요. 여기에 필요한 삶을 위해서 준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하고는 상관없어. 죄와 사망의 법하고는 상관이 없어, 율법은. 근데 그 율법도 보면은, 율법도요, 십자가 안에서는 완전히 끝났어. 법이 없어졌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하나님이 왜 줬냐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누리는 전도와 세계복음화하는 그런 우리의 삶에서 왜 율법이 필요하냐면,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아직 십자가 지시지 않았잖아요. 십자가에서 끝나지만 십자가 지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으로 딱 정해가지고 그걸 막는 거야. 우리가 자녀가 있는데요, 나가기만 하면은 해를 입는 뭐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갈 때 어떻게 해요? 절대 나가면 안 돼 이러잖아요. 그 밖에서 문을 잠그든지 뭐 하여튼 절대 뭐 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나가면 위험하니까 딱 엄마가 그냥 법으로 딱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죄가 뭔지 알게 하려고. 자, 죄가 뭔지 알게 한다는 건 뭐죠? 이 땅에 사단이 있다 이거요. 사단이 있어서 사단이 자꾸 너희를 죄 가운데 끌고 간다 이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 걸린다 이거야. 그러면 너희 삶이 어떻게 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지. 삶이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이 기업을 이어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세운 거란 말이에요. 이 율법으로 요거를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걸 깨닫고, 그거면 죄와 사망에 걸린다는 그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그죠? 그 내가 이건 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준 거란 말이에요. 율법의 그 대표적인 내용이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백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지금 설명할 수 없죠. 대표적으로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 우상 섬기지 마라. 그 이름을 거룩히 여겨라. 그러잖아요. 살인하지, 가늠하지 쭉 나오잖아요. 십계명이요. 이거는 뭐냐면, 그렇게 십계명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걸 알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야. 거기 가면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서 너희 삶이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이 구원 안 받을 때는 또 그렇지만,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은 준다 그랬잖아요. 구원 받아놓고 또 삶이 멸망하니까 그 죄와 사단의 죄와 사단의 자 봅시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거 준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 불신자는 죄와 사망에 걸려서 지옥까지 가지만 신자는 생명의 서번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에게 율법을 준 이유는 이거를 깨닫고, 그죠? 뭐 하라고요? 삶에서 하나님 주신 기업을 풍성히 누려야 되는데 그거를 못 누리게 하는 요거를 깨달으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줬냐면, 그리스도가 아직 십자가 안 줬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면 완전히 이 율법이 사라졌다는 걸 좀 이따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요, 이걸 앉아야 돼. 이 속에 안 들어가야 돼. 그래야 살아. 근데요, 하나님이 길을 여셨잖아요. 들어갔어도 사는 길을 줬어. 이거 절대 내가 앉아야 되는데 돼요, 안 돼요? 인간이 이길 수가 없어, 유혹하면. 그러니까 절대 이거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지킬 수 없어요. 절대 지킬 수 없는데도 하나님이 율법으로 줬단 말이에요. 왜요? 도둑질하면 4배나 갚혀라, 율법으로 줬단 말이에요.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안 짓게 해야 돼. 왜? 내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을 누려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 이 사단에 잡힌 죄 때문에. 하나님이 사단에 잡힌 죄인에게 자기 기업을 모든 걸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하물며 사람들이, 회장이 자기 아들이 망난이면 자기 기업을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게 아니라 줄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지킬 수 없는지 알면서도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못 지킨 걸 알고 뭘 줬냐면, 여러분 그거 읽어봤죠? 도피성. 이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도피성 줬죠. 부지 중에 지었든 살인을 했든 자기가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든 막 도망가 갖고 어디? 도피성 안에 쏙 들어가서 제단불 딱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정죄 못하고 아무도 손 못하고 아무도 율법의 잣대로 해서 완전히 해방돼. 자, 하나님은 이거는 알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알게. 이거를 알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 풍성한 삶을 누리는 길을 준 거라고.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오기 전까지는 율법으로 해야 돼.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킬 수 없는지 아셔서 내가 부지 중에 자꾸 짓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어디로 가라고? 도피성으로 들어가라고. 도피성까지 만들어놨어. 그럼 하나님 율법을 우리를 망하려고 준 거예요? 정죄하려고 준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준 거예요? 너 죄지면 죽어. 너 심판주로 율법을 준 거예요. 이렇게 사단이 있어서 네가 연약해서 이렇게 질 수밖에 없어. 근데 네가 이거 앉으려고 하면 앉을 수도 있고, 만약에 네가 부지 중에 졌다면 어디로 가라? 도피성으로 가라. 이렇게 준 거란 말이에요. 도피성이 지금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잖아요. 자, 진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 십자가에서는 율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법이 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율법을 제하여 버렸어요. 요거를 이용해서 율법이 끝났으니까 마치 죄를 져도 되는 것처럼 착각해요. 율법하고 죄하고 같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단에 속한 죄를 알게 하는 거지, 율법은.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아이들에 가리키라는 건 이걸 가리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을, 예를 들어서 율법을 가리킬 때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게 왜 죄인지 가르쳐줘야 돼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지 가르쳐줘야 돼요.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데도 그거는 우리가 삶을 얻기 위해서는 이 죄에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죄에 들어갔을 때도 뭐 해야 돼요? 빨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가르치고 율법 끝났어. 죄 괜찮아. 이런 죄 뭐 그런 거 이제 육신이니까 괜찮아. 그래서 영지주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죠. 저는 만약에 우리 교단에서 그런 영지주의 사상이 흐르고 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당장 안 해요. 당장 안 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개인적이죠. 이거는 우리 목사님 계신데 죄송한데. 어쨌든 간에요. 여러분 진짜 그 법은 끝났지만 사단의 권세는 끝났습니다. 사단 권세 분명히 끝났어요. 근데 사단은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없어요? 활동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활동해요? 지금도 창세기 3장을 우리 끌고 가잖아요. 지금도 죄의 자리를 끌고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법은 끝났어. 근데 지금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죄의 자리로 계속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하고 죄는 같아요, 틀리다고 분명히.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피 흘리기까지 보세요. 에베소 4장 20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러시면서 뭐라 하냐면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고 그래요. 죄와 싸운다는 건 뭐예요? 그 배후의 사단을 꺾고 내가 그 사단이 그 속한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대항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나 율법에서 해방받아, 율법 끝났어. 그러니까 내가 이건 죄도 아니야. 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사단이 준 건지 죄인지 몰라. 이건 죄 아니야. 그러고서는 그렇게 우리가 렘들 가르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고 이게 해결돼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얘기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게 자기 속에 내 속에 있는 건 죄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는데 자기 속에 있는 건 죄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마음은 원하되 하나님 것을 하려고. 근데 또 한쪽 구석에는 분명히 사단이 자기를 유혹해서 자꾸 죄 가운데로 자기를 몰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답을 딱 찾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그리스도를 안 붙잡고 법적으로 끝났어, 뭐 그런 게 뭐 죄야, 그런 거 우리가 자유해방 승리인데 요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어요. 내가 도피성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도피성에 들어와 있는 거, 이게 사단의 유혹으로 내가 죄를 졌구나 딱 깨닫고, 율법은 끝났는데 내가 이 죄를 반드시 바르게 이해하고 있으면 내가 죄 졌구나 생각을 하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 뭐만 마음에 품어도 간음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내가 어떤 사람에게 욕하고 미운 마음만 있어도 살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떻게 이거를 지키고 사냐고. 그러면 율법이 해방인데 또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야, 지키려는. 그럼 율법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그게 아니에요. 그냥 깨달으면 돼. 율법은 없어졌지만 죄는 있으니까, 사단의 죄가 뭔지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받았기 때문에 어둠이 뭔지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사단을 알아요. 사단의 활동과 사단의 그런 죄성과 이런 거 다 안단 말이에요. 아니까는 그냥 깨달으면 되거든요. 깨닫고 어디로 가면 돼요? 내가 잘못해도? 내가 유혹이 왔을 때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내가 잘못해서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내가 100번 잘못하면 100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항상 옛날에 많이 얘기했죠. 우리는 어떤 인생이에요? 오뚜기 인생. 그러니까 죄져도 괜찮대. 쓰러지면 넘어지면 일어나면 된대. 그게 아니라니까. 어디로 들어가는데 오뚜기 인생이에요? 계속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말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고 해방 자유 승리. 어떤 죄도 용서받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요 어떤 유혹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내가 잘못해서도 그리스도 붙잡고, 정말 내가 이 그리스도를 답으로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어디서 필요하다고요? 이 삶이 가나안 땅에 세계복음화의 그 기업을 누리는데 필요한 삶이라고. 이게 왜? 그래야 사단의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사단의 틈을 안 줘야 되지. 우리 삶이 자꾸 사단의 틈과 자꾸 삶에 유혹하면은, 그죠? 하나님 그 기업에서 그 기업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자는 구원을 못 받으리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런 자는 기업을 못 누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를 왜 렘넌트에게 가르쳐 줘야 되냐? 어릴 때부터 이 복음과 율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죄가 뭔지,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왜 내가 그리스도를 계속 누려야 되는지, 왜 내가 오뚜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렘넌트부터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가르치고, 이게 깊이 각인 뿌리 체질돼서 앞으로, 지금 세상도 얼마나 힘듭니까? 렘넌트 살아가기가. 앞으로는 더 하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합니까? 복음 없는 시대,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복음만 말하면 잡혀가는 시대. 진짜 막 창세기 6장, 11장 막 말세에는, 성경에 보면 말세는 창세기 6장과 같이 먹고 마시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주님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고 정말로 사람들이 노아 같은 시대가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계속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삶을 통해서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는 전도 선교의 틈이 아니지, 세계복음화의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겠냐. 우리는 이거 렘넌트도 이렇게 키워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중에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중에 울지 마시고 똑바라지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읽으면서요,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신약을 읽어보세요. 신약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이거 안 가르치면 이상하게 아리송해가지고 죄성도 없어지고 뭐 그리스도를 뭐 붙잡으려고 할 그 저 당필 절 이것도 없어. 왜 붙잡아야 되는지도 몰라. 안 붙잡아지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고 말지 왜 붙잡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렘넌트들 게임하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게임하는 걸 죄로 제가 말했다면 정정합니다. 게임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게임하고 싶은 마음의 속에 막 막 이루려고 하는 욕심이나 막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막 그런 어떤 막 성취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어떤 그런 강한 마음을 게임할 때 있긴 있는데 그게 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사단에게 잡혀 사단이 그걸 이용해갖고 계속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속에 막 불이 나 막 욕하고 막 이거 안 되면 막 이러고 막 엄마가 조금만 먹으면 화가 나가지고 막 엄마 두들겨 패고 막 이 정도로 가는 거는 누구에게 잡힌 거예요? 그럴 땐 그건 죄예요, 아니에요?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신자는 이렇게 되고 신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축복 하나도 못 누려. 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함께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거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도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우리가 예수 이름도 알고 모여 있어요. 예수 능력도 아는데 렘넌트들을 삶을 사단에게 뻔뻔히 내어줄 이렇게 가만 놔두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렘넌트들이 그렇게 살게 놔둘 거예요? 삶은 육신은 다 망하고 영만 겨우 구원받는 렘넌트로 키울 거냐고요. 아니면은 이걸 제대로 키워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이 그리스도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해방 승리 누리면서 기업을 잇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전도 진짜 그것 때문에 모든 걸 준비하시고 모든 경제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오력을 준비했는데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거냐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왜? 다 여기서 넘어지잖아. 좀 길었는데요. 오늘은 너무나 간단해가지고 전도란 무엇인가 1강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것까지 전도다. 우리가 전도하면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도지 들고 나가서 막 전도지 뿌리고 그런 거 전도. 나가서 영접하면 전도했고 영접 안 하면 전도 안 했고 영접해가지고 다락방문 열리면 저 사람은 막 대단한 사람이고 전도의 왕이고 이제 그거 맞죠? 맞는데 이제 전도라는 개념을 넓혀서 어떻게 해요? 예비한 사람을 찾는 전도. 전도지 들고 막 집집마다 막 두유겸사 막 이렇게 하는데 막 가서 막 아무나 막 복음 전하고 영접해서 전도했다가 아니라 똑같은 축구 전도를 했어도 예비한 사람을 찾으려고 축구 전도하는 사람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예비한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또 세우고 그 사람을 양육하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그죠? 그 사람의 올바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서 사명을 찾고 전도자로 세워지기까지 키우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전문성 그 사람의 계획 이런 걸 찾아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게 파송까지 하는 걸 보고 전도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300%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줄 수 있는 그 100%. 그 사람을 양육하고 치유하고 가르칠 수 있는 현장
사람의 현장 100%, 그다음에 파송, 그 자기에게 맞는 전문성과 자기에게 맞는 하나의 계획을 따라서 그 현장에 시스템으로 세우는 파송. 그게 이게 300% 전문성이야. 그게 전도예요. 전체적인 걸 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가서 막 복음 전하고 영접 운동을 막 해. 저 사람은 전도자고. 어떤 사람은 맨날 가리켜 양육해. 저 사람은 전도자가 아니고. 이런 눈을 싹 바꾸세요. 이 사람도 전도자고 이 사람도 전도자고, 그걸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전도자고, 파송해서 그 무리 가운데 시즘 속에 있어서 그냥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도 전도자고. 아셨죠? 전도의 개념을 우리가 싹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전도란 또 무엇인가? 이번에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뭐냐? 여러분 이거 쭉 읽어보면 아는데요. 제가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할게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을 마귀에게 눌려서 그 사람을 건지는 게 전도인데, 다 마귀에게 눌려 있는데 오늘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영혼을 만나서 건지는 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걸 통해서 그 영혼이 건집받고 구원받는 거, 이걸 하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는 걸 기뻐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은 그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정확해야지. 마태복음 16절.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의 감사 감격을 늘 누리는 사람, 그리고 갈급한 심령을 찾는 자, 성경적인 방법을 아는 자,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전도의 이 비밀을 아는 자, 성경적인 전도, 말씀 운동을 통해서 찾고 말씀 운동을 통해서 키우고 말씀 운동을 하려고 파송시키는 거, 이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잖아요. 요거를 아는 자를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전도를 이해한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사람은 반석 같은 축복이야. 복음 전파의 축복을 받았어.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누리고 정말 이게 얼마나 이 갈급한 자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면 그 사람을 영혼을 건질 수 있다는 거, 그 사람을 건지는 방법이 성경적인 말씀 운동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찾고 세우고 파송할 수 있다는 이 비밀을 가진 자는요, 반석이에요. 반석. 하나님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전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는 거, 우리는 축복받은 거예요. 전도는 우리의 축복이에요. 전도는 우리의 눌림이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의 축복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특권의 축복을 누리는 자예요. 그 이미 나는 전도 한 번도 안 했어도 이미 나에게는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있다면은, 지금 훈련 받고 있다면은 나는 전도자의 특권 속에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전도 하실 거라고요. 반석에 세운 거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셔서 전도 응답의 축복을,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끝입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사단에게 틈을 주고 또 우리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을 막히지 않을 정도의 삶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음을 더 정확히 알 뿐 아니라 이 복음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죄와 사단의 이것을 바르게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속지 않고, 또 우리가 속을지라도 그리스도 붙잡고 넉넉히 이기는 로마서 8장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우리 영의 인도를 받으면 육체를 넘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바르게 모든 것을 이해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전도와 선교의 그 기업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도 제자로의 모든 축복을 누릴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받은 이 전도의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말할 자가 없고, 우리가 아니면 그리스도 말하지 않으면 정말 불신자가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전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게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이 비밀 그리스도를 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